질문과 답 시리즈 6번째로 그 체인지 2 지난번에는 우리가 체인지 1 해가지고 생각입니다. 체인지는 바꾸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뭘 바꿔야 되겠는가? 지난주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각도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불신앙의 생각을 또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또 물론 그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말입니다. 말. 우리가 참 태어나서부터 수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을 긍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 믿음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시도 읽혀지기 전에는 시가 아니고, 노래도 불려지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고, 사랑이 표현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도 써놓은 것보다도 그 시가 읊어질 때 진정한 시의 의미와 능력이 있고, 또 그리고 사랑도 아무리 속에서 사랑해도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한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노래가 이렇게 악보와 또 가사가 있어도 그대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 노래로 이렇게 입으로 나타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만족해 한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아주 불만족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만족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불만족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우리 이 한 뼘도 안 되는 이 혀에 달려있다. 이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한 말을 들으면 막 비난하고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치욕스럽게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그 순간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높은 데 뛰어내리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아주 극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도 뱀이 먹으면 독을 품어내고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이 문제가 아니라 이슬을 누가 먹느냐 따라서 먹고 내뱉느냐 따라서 꿀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내가 무엇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이것이 나올 때는 독을 품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것은 말은요, 누가 제일 먼저 듣는가 하면 가장 먼저 듣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입에서 가장 가까운 게 내 귀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귀가 딱 듣습니다. 귀는 들은 대로 느낍니다. 감정. 그리고
이 들은 대로 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놀라운 힘이 있는데요. 첫째,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각인. 말이 딱 내가 하던 남의 말을 듣던 그 말이 우리 뇌 속에 딱 각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새겨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대뇌학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뇌학자입니다. 뇌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뇌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하면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보세요. 어느 정도 말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제가 지금 저기 노원지 반주자하고 내 생각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이 뭔지를 모르고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노원지 반주자님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났죠? 말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앉으라고 말하지 않은데 앉아버렸네. 앉으라고 할 줄 알고 미리 내 생각까지도 알고 앉아버리네. 여러분, 제가 이 반주자하고 저하고 중간에 실이 연결돼 가지고 줄이 연결돼 가지고 제가 끌어당겨서 일으킨 거예요? 아니면 말로 일어나게 하고 말로 앉게 한 거예요? 말이에요. 말은 보이지 않는 굉장한 힘이 있어 가지고 일어나기도 하고 가라 그러면 가기도 하고 오라면 오기도 하고 이 말의 힘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뇌는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 짜증나. 아 기분 나빠. 그러면 기분 조금 전까지 말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어 기분이. 근데 그 말을 입에서 딱 뱉는 순간에 이 말이 내 귀를 통해 들어가서 뇌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 뇌가 바로 내 감정으로 밑으로 말해요. 우리 주인이 기분 나쁘고 짜증난다고 해. 그러니까 너는 짜증나는 모드로 가야 되고 너는 기분 나쁜 모드로 가야 돼.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내 세포에 각인이 다 돼버립니다. 각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요 이게 뭔가 하면은 누에 꼬치가 누에 아세요 여러분? 누에 시골에 보면 누에가 있는데 그 누에 꼬치가 자기 입에서 300m의 명주실을 입으로 팍 뽑아냅니다. 이 명주실을 뽑아내서 300m의 명주실을 뽑아내서 뭘 하는가 하면 자기 몸을 감싸합니다. 막 이렇게 동그랗게 이 꽃이 있잖아요. 꽃이 타원형으로 되기도 하고 둥근 거는 많지 않는데 타원형으로 계속 자기 입에서 명주실을 300m나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를 완전히 가둬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에 의해서 내가 알든 모르게 나를 감싸버립니다. 나의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를 완전히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감옥에 가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둡게 또 캄캄하게 그렇게 여러분 감옥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감옥에 갇히기를 결코 원치 않아요. 이 말에는 이 각인력이 있을 뿐 아니라 말에는 견인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다른 차가 와서 견인차가 와서 그 이 고장난 차를 뭐 합니까? 딱 걸고 끌고 가버리잖아요. 말은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말이 되어 우리를 끌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말이 되었어. 말은 1마력, 2마력 그러잖아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게 1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견인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은 긍정으로 끌고 갈 것이고 부정은 부정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불신앙은 불신앙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내가 말한 대로 거기에 갖다 나를 종착역에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긍정을 말하는 사람은 긍정의 나의 목적에 거기에 나를 데려다가 거기에 나를 내려놓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말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말이 각인되고 말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그 끌어가서 어디에 갖다 놓는다고요? 바로 우리가 말한 그 목적지에 딱 갖다 놔요.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곳에 딱 그 갖다 놔요. 이게 뭔가 하면 성취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고 너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너의 인생을 만족하기도 하고 완전히 내 인생을 불만족스러운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다 뭐라고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막 쉽게 막 해버립니다.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은 나비처럼 날아서 별처럼 벌처럼 쏘겠다. 그런 수많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고 후에 그가 솔직히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승리의 반은 주먹이었고 반은 말이었다. 그는 경기 나갈 때마다 도전할 때마다 나는 이 경기를 승리한다.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절반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절반은 자기의 주먹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주먹, 절반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승패를 가름하는 것은 말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었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지난주에 말한 그 본문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하고 말 차이입니다. 지난주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지만 오늘은 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생각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행동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함께 엉켜서 돌아가는 거예요. 체인처럼 같이 물고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부정적인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2명 정탐꾼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인 게 아니에요. 10명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한 자기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너희들이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치 않니? 그렇다면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지 않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 10명이 들은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이 말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귀가 있어서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남말은 누가 듣는다고 그래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밤에 말은 새가 못 듣고 낮에 말은 쥐가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낮에 우리의 말도 듣고 밤에 우리의 말도 듣고 하나님은 우리의 낮과 밤이 말하는 모든 것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대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10명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했잖아요. 그냥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 들은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들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간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오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해야 되겠는가? 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해야 되는가? 뭐 많지만 설교의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떤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해야 되는가? 그 첫째는 꿈의 말이 들리게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꿈을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꿈이 자꾸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어요. 이런 꿈이 있어요. 이런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게 이루어지고 싶은 게 있어요. 계속 그거를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꿈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아직도 미지의 세계고 아직 미래예요. 앞날이에요. 여러분 꿈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꿈이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꿈이라 말합니다. 그를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루고 싶은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루어진 것 같으면 우리는 꿈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그런데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은 정탐을 했을 뿐이지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들은 꿈입니다. 꿈을 얘기해야 돼요. 꿈은 아직도 내 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소망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말을 못합니다. 나쁜 말을 할 수 있겠지. 부정적이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아이고 나는 망해서 끝났어. 아이고 내가 뭘 해. 아이고 이 나이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이고 뭐 내가 뭐 그냥 허접한 내가 뭘 하겠어. 응? 이런 말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지난주에도 생각에도 말씀드렸는데 생각과 말이 같아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야, 취한대요. 능히 이긴대요.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말도 못합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말이 안 됩니다. 남들 들으면요 이상한 사람을 알아요. 내가 집도 없는데 하나님은 집 주신다. 나는 좋은 집에 살 수 있다. 아이고 지금은 쥐구멍처럼 지하에 사는면서 무슨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슨 얘기가 들려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장 6절부터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아무리 강하고 수가 많고 산성과 그리고 해변에 우글거리는 안악자손들이 있어도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엄청난 대적들이 있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밥 앞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밥 앞에서 여러분 엉엉 우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무서워, 내가 밥을 못 먹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저도 아침에 밥 먹고 왔는데 얌얌 아주 아구아구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밥이요 나를 삼키지 않았어요. 밥을 내가 삼켰지 밥이 저를 어떻게 삼키겠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을 외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셔. 다 하셔. 라고 선포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해야 듣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말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모르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들 귀가 듣고 여러분의 뇌가 각인되고 그리고 그 말이 나를 인생을 끌어가고 그리고 그 원하는 위치에 데려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말하셔요. 말하시되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꿈을 말하세요. 아이고 여러분 꿈 나는 망하는 게 꿈이라고. 아니 망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냥 거기다가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이루어질 것만 얘기하시라고. 꿈만 얘기하시라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과 달리 10명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31절에 보니까 지난주도 봤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 못 쳐. 왜?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대요. 좋으면 뭐하냐? 그림의 떡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 그러면 그거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림이 좋아도 집이 그림으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림의 떡이잖아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으면 그림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본다고 내가 배부릅니까? 먹어야 배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메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자기를 과소평가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내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메뚜기라고 말하냐? 너는 왜 곤충이라고 말하냐? 인간이 왜 곤충으로 그렇게 전략시키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건 자기 수준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유한합니다. 보이는 세계는요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인식하게 돼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한하고 여러분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계신 세계, 무궁무진한 세계가 여러분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를 품고 그 엄청난 세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은,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대로 말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말했습니다. 보는 것만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보면은 낙심할 것 많아요. 좌절될 게 많아요. 이 안악 자손들 보고, 와, 나보다 더 크네, 나보다 더 많네,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겨.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세계만 보고 본대로 말하는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것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보고 믿음으로 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본대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실제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은 강하고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기가 막힐 정도인 것을 왜 여호수아 갈렙도 몰랐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보는 세계만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그렇게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환경을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실만 보도록 말합니다. 너의 현실이 어떠니? 아이고, 너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맥없이 살아왔잖아. 그리고 뭐 가진 게 있어? 아이고, 무슨 IQ가 좋아? 자꾸 우리에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도저히 싸우려고 한 대적이 너무 큰 것만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I cannot, 나는 그렇기 때문에 못해.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모가 빼어난 또 외모를 가졌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손꼽아 봐도 다 부족한 것밖에 없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본대로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꾸는 것을 말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 첫 출발할 때에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뭐 사업을 출발할 때 뭐 얼마나 크게 시작했겠어요. 작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잘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 됐습니다. 언젠가 물었더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서 힘들다, 어려워서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환경이 맞물려 갈 수 있습니다. 진짜 환경이 어려워서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들으신다? 말을 들으신다. 말을 들으신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는 뭐를 들리게 해야 된다고요? 꿈이 들리게.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꿈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해야 되는가? 말이 기도처럼 들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기도처럼, 말을 기도하듯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은 기도하듯, 내 말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그 미국의 그 대표적인 마케팅 회사 그 아메리칸 텔레캐스트라고 하는 그것을 회사를 설립했던 사람이 스티븐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후에 이제 이 회사를 설립하고 포춘지라고 하는 그 기업인들이 하는 이 포춘지가 있습니다. 포춘지. 그런데 그 500대 기업 CEO 중 8번째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는 삐끗한 인생 되돌리기, 형통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의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년 전에 많은 청중 앞에서 회사의 새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한 호텔 룸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회사를 설명하고 준비하고 쉬고 있었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휴대폰을 울리는데 들어보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는데, 그 말은 20살 먹은 그의 아들이 암 진단을 받고 급속도로 암이 자라나고 거대한 종양으로 인해 이 우루과이에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사장님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20살인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들 대신 자기가 암에 걸리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 계신 분 중에서 만난 지 3일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한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기도하죠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뭔가 하면, 아버지, 당신은 위대한 의사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형제님의 아들을 괴롭히는 종양이 수증기처럼 증발해 버리게 해주십시오. 말끔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의사가 아들의 몸을 열어보고 나서 이 형제님에게 이렇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자, 기도를 통해서 말이 기도되게 했습니다. 딱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한 게 뭔가 하면, 첫째는 의사가 혼란스럽네요. 두 번째, 암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라고 말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의사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고 암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제 집도하는 수술 중에 갑자기 보호자분과 함께 얘기할 게 있다고 해서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고 잠시 후에 수확이 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라고? 아내가 그 의사의 말을 남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의사가 혼란스럽다고 말을 해요.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왜 혼란스러웠냐? 분명히 진단할 때 암 종양이 엄청 큰 종양이 있었는데, 암을 수술하러 찾아보니까 하나도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암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던, 목사님이 말한 대로 기도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검사했더니 암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라고 물으니까 아내가 진짜 이해할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처음이라고 하는 얘기도 했죠. 그랬더니 아니, 그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3가지는 맞았어요. 혼란스럽다, 암이 사라졌어요, 이런 일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런 일은 처음 봤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4번째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수술을 다 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이야,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했다.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기도처럼, 기도가 말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여 의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딱딱 하나 둘 셋 넷 딱 했더니 의사가 그대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이 들리게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고 그랬죠? 꿈이 들려지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번째는 말이 기도처럼 들려지게.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기도처럼, 또 기도도 우리는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이 기도처럼 기도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눈 감고 기도만 할 때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말이 기도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처럼. 그랬더니 그대로 됐잖아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응? 그 목사님이 말한 걸 의사가 들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의사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줘야 될 말은 뭐냐? 감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10명의 불신앙적을 가진 사람은 뭐 하는가 하면 감사는 그냥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31절, 32절,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2절에 보니까, 자, 31절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말이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말은 우리는 약하다. 그리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악평을 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을 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서 들었잖아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칼에 쓰러지도 않은데 미리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여러분 호랑이 만났어 똥을 싸고 비벼대도 여러분 늦지 않는데 호랑이도 보기 전에 그냥 이미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거기 비벼댄다면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원망의 말. 그런데 2명의 정탐꾼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는가? 확신에 찬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그 가나안 땅 주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 속에는 감사하다는 내용이 없어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신다니까 2명은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적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이 말은요 얼마나 여러분 힘 있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인생의 생애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이 어린아이의 인생의 수레바퀴 굴러가야 되는데 10살 때 여러분 저주스러운 말하고 여러분 폭탄을 선언해서 그 바퀴를 완전히 불태워버렸어. 10살 때 주저앉았어. 나이는 지금 55, 60인데 여러분 삶은 지금 10살 때 주저앉아 있어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아이고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어. 이런 인생에 그 아이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말로 불태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잘 굴러가고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너 자신에게도 여러분 10명은 자기가 자기 한 말을 자기가 듣고 자기들도 못 들어갔어요.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왜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 또 못 들어가게 하냔 말이에요. 내 말이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가 말을 기도처럼 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 내 힘만 의지하면 진짜 10사람처럼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뭔 뾰족한 수가 있어요. 뭐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진짜 우리도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믿음 없는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전능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말하자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비전을 선포하고 꿈을 말하고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면 된다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행동하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